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힘을 내서 모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엇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 무엇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든 만물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화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해가 이 땅의 비침으로 또 밤의 달이 이 땅의 비침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저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본질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본질적인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맙니다.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 본질적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만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결국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교만한 마음, 그게 자아죠. 우리들의 자아입니다. 우리들의 자아, 에고이즘 들어보셨어요? 에고이즘, 이기주의, 나르시즘,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주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나르시시즘.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이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라는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 결국 이기주의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병적으로 강해서 그것으로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결국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이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이기적인 세상으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주시하면 거기에는 죄와 죽음의 연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은 죄와 죽음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6장 이하로 쭉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에고이즘이에요. 이기주의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르시시즘으로 가득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아담의 계보를 쭉 보면 그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죽고 낳고 죽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아야 될 인간이,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영원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영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서 인간의 인생의 본질,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한 그러한 죄로 가득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정하라. 이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죠. 예수를 주로 인정하라.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를 주인 되게 하고 예수를 왕 되게 하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조건입니다. 예수를 주인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니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에 관한 문제다. 본질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믿는 나의 이 믿음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주를 믿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본질, 바로 이 신앙의 본질 앞에서 어떠한 것들과 결코 타협하지 말아라.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협되는 순간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어기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과 좌절과 고통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믿음인데,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 너에게 고통을 줘도 너희는 너그럽게 세상을 향해서 용서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목맬 필요가 없다. 세상에 목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관용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들, 영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만약에 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3번. 3번. 율법. 정확히 율법적입니다. 당시 법적으로 3번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이제 거기서 좀 우쭐댄 거죠.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7번? 아니요, 7번이 아니야. 몇 번? 그렇지. 7번씩 7번을 용서해 줍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 되는. 당시 랍비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딱 3번만 용서해 주면 돼요. 그리고 3번 이상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그는 처벌 당해야 돼요. 랍비들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근데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490번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 용서함이에요. 결국 세상을 향한 무한대 용서.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천국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는 곳이다. 어떤 왕이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하는 곳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빚을 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 왕이 너는 그 빚이 많으니 네 자식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이 빚을 다 갚아라.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1달란트가 한 15년 정도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그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한 15년, 1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면 몇 년이에요? 게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진 자가 왔어요. 왕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넌 갚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 아내도 팔아야 되고 네 자식도 팔아야 되고 네 땅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돼.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 왕에게 빕니다. 왕이요, 제가 갚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탕감해버렸어요. 그 엄청난 빚을 용서해줬어요. 그래,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딱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뭐 100데나리온은 사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죠. 별거 안 돼. 얼마 안 되는 10,000달란트와 비교가 되잖아.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 너 왜 내 돈 안 갚고 갚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만 기다려줘. 조금만 있으면 갚아. 소용없어. 안 돼. 안 돼. 이거 끌어다가 옥에다 가둬버려.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보더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랬어요. 저 10,000달란트 왕이 탕감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그래.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 아주 작은 돈인데 그 용서해주지 못하고 저렇게 옥에 가둬버렸어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 여봐라, 잡아와라.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걸 옥에다가 넘겨버렸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나. 내가 이거 다 용서해 줬는데 네가 뭔데 너는 용서 못하고 살아. 응?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그러한 일에 목매어 살고 있으니,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살면서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보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후회할 일들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미움의 감정 이면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이기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내 자아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그냥 뭐 좋은 말씀만 뭐 은혜 받고 복 받아라, 뭐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자꾸 갖고 있지 말고, 왜?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이게 주기도문 한 후에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새벽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사소한 것들에 목매이지 마라. 진짜 죽고 사는 문제에 목매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목을 메고 살아야 돼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누구의 잘못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거기에 목매지 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형제에게 베풀어야죠.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이제 어디 도망갔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우리 집 가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꿨어요. 마트 가면 망한다. 그래서 다시 또 바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가 햇소리고 아무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 주겠어요? 안 주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자 한다면 형제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로 많이 베풀어야지.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길 원한다면 형제와 화해를 해야지. 헌금 드리기 전에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 예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것은 이 관용이라는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정말 죽으면서까지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 우리는 평소에는 이 관용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막 고민하죠. 너그럽게 용서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거기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로 믿고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삶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막 몇십 년 다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가? 거하십니까?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용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으니 그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미움과 아픔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미움의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감정의 찌꺼기밖에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꼭 붙잡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목매이지 마시고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이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